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성령 임재 시리즈 네 번째. 내 몸이 성전이라고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내 몸이 성전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파격적인 선언 하나를 함께 나눠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성령의 성전이다. 너희 몸이 성령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하면 보통 어디를 떠올리십니까? 웅장한 예배당, 높은 천장, 스테인드 글라스, 멋진 파이프 오르간, 이런 게 떠오르는 그런 예배당,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엄청난 얘기를 들려줍니다. 뭐래요? 성령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 곳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내 몸, 내 일상, 내 평범한 하루가 성전이라면 여러분, 이건 우리 삶 전체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선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같이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9절에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죠. 한번 19절 앞부분을 볼게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성전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기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 이퀄 성전, 성전은 곧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완전히 판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제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마음과 몸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너다. 네 몸이다. 네 삶 전체다.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전에는 제일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그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말은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특별한 건물, 특별한 장소, 특별한 제사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지성소가 있던 성전 자리에서 나와 믿는 자들의 가슴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가슴이, 내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었다. 여러분, 내 가슴이, 내 삶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래요.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소유권이 바뀐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 현대문화 완전히 정반대죠.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죠. 내 몸, 내 인생, 내 선택, 내 자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구호가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아니다. 너는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순간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에는요, 비포, 내가 주인인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 애프터,
예수님이 주인이신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사건입니다. 너는 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렌트카는 적당히 좋으시면 하지만 솔직히요, 내 차만큼 애착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돈 주고 내가 산 차는 작은 흠집 하나에도 신경 쓰이고 관리에 마음을 쓰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 아닌 인생이 되었다. 너는 값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은 이렇게도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작은 상처 하나, 이 마음의 스크래치 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게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단순히 거룩해져라 라는 압박이 아니라 너는 아무렇게나 취급받을 인생이 아니다라는 이 존귀함의 선언입니다. 존귀함의 선언. 그리고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신바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20절 보실래요? 여러분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신바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셨을까요? 은, 금, 돈?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의 가치를 할 때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죠. 그걸 사기 위해 얼마를 지불했는가? 그게 그 가치의 기준이잖아요. 그걸 사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주의 최고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싸구려 인생이 아니다. 십자가 값주고 산 인생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이 메시지가요, 매일 내 안에서 울리는 겁니다. 너 아무데나 팔리지 마라. 아무 관계나, 아무 중독이나, 아무 죄나, 아무 욕심에 내 몸과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마라. 이 말씀이셔요. 너는 너무 비싸게 사신 존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해 줬어요. 그런데 그 안에 쓰레기, 봉투랑 음식 쓰레기, 더러운 거 가득 넣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가방은 그대로 비싼 가방입니다. 하지만 쓰는 사람은 그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성령을 모신 성전이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성령을 모신 성전이면서 죄와 중독과 욕심으로 몸과 마음을 함부로 쓰는 건 여러분 그 쓰는 것이 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얘야 너는 그 정도 인생이 아니야. 난 너를 위해 십자가 값을 지불했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뭐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성전답게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거창한 일이기 전에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성적인 거. 내 몸은 내 기분을 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영역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순결과 존중을 선택하라고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을 혹사시키거나 완전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성전이란 생각하고 쉬어야 할 땐 쉬고 돌봐야 할 땐 돌보는 것. 여러분 또 일과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중독, 성과 중독에 빠져서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도, 쉼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 몸은 당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태도. 여러분, 우리 눈과 귀와 입,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요, 성전 안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콘텐츠나 대화나 말투도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요, 성전답게 사는 삶,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배경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심하죠. 말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조심하는데, 말도 조금 점잖게 하고 행동도 살피게 되고 옷차림이나 태도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오프 모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쉽게 욕이 튀어나오고요, 집에 가서는 아무 말이나 내뱉고, 휴대폰 속에서는 아무 콘텐츠나 끊김 없이 누릅니다. 그런데 만약 내 몸이 성전이라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구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곧 성전이 되는 삶,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한번 구체적인 3가지 적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성령의 성전이다. 나는 성령의 성전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첫 번째 단어는 선포예요. 어떻게? 나는 성령의 성전이다. 먼저 이 진리의 선포부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몸이 성령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내 정체성을 계속 잡아줍니다. 두 번째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선포, 두 번째는 점검. 성전을 더럽히는 습관은 무엇인가? 이걸 늘 점검하셔야 돼요. 성전을 더럽히는 습관은 무엇인가?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습관, 어떤 죄, 어떤 중독으로 성령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가? 그게요, 관계일 수도 있고 핸드폰을 보는 콘텐츠일 수도 있고요, 언어일 수도 있고 몸을 함부로 쓰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손대지 않으려 했던 영역, 이건 어쩔 수 없지 라고 포기했던 영역, 거기까지 당신의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실천입니다. 자, 선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검, 세 번째는 실천.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작은 선택 한 가지. 너무 거창하게 다 바꾸라고 하면 금방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딱 한 가지만 정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이 말 습관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콘텐츠를 끊겠습니다. 이제는 잠을 조금 더 건강하게, 잠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건강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관계가 유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므로 이 관계를 정직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사는 삶의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 몸과 일상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십자가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존귀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성전답게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싸구려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성령을 모신 성전이구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으셨다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포합시다. 저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로 말미암아 성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